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난은 그림자가 실체가 되는 과정입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히브리서 10장 1절 앞부분만 제가 봉독해 올렸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관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건 죄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세상을 사람에게 다스리게 했죠. 그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죄라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야만 된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싶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없다.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1편 1절로 2절 우리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에게서 듣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도 내게 말하실 수도 없고 손을 잡아주실 수도 없고 됐으니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같은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정의가 멀어지고 공의가 미치지 못하고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빛을 바라나 캄캄한 데 행하느니라. 하나님을 떠나 바로 죄 속에 거하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렇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한마디로 뭡니까? 사람들의 삶에 행복이 떠나가고 불행과 고통이 따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마음을 먹으셨어요. 사람의 고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계획대로 하나하나 진행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냐? 어떻게 하시는 거냐? 중요한 한 부분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즉흥적이 아니다. 그냥 그때 상황에 맞춰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주 질서 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질서 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또 장차 어떻게 구원 계획을 진행할 것인지 또 선지자들에게 또 미리 다 말씀해 주셔서 알게 하시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아주 구체적으로 다 계획을 세우시고 미리 한번 그것이 제대로 되는가 그 모양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시행할 소위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임무를 맡기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도 합니다. 이 세상에 보내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계획들을 아주 온전하게 이루시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다 성취하기 위해서
인물을 주어서 보낸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방법에 아주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셨다. 네, 대신 갚아주시러 오셨다. 그렇게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다 돌아가셨다. 네, 바로 내용이 이런 겁니다. 네. 자,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합니까? 왜 그런 방식이어야 됩니까? 네, 의문이 생기죠. 다른 방법으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세상에 보내셔서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 네, 그런 질문이 들게 되죠. 오늘 제목을 바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만들어 봤어요. 네,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림자를 실체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런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또 돌아가시게 된 것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면서 이미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그 예언하신 내용들이 우리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실제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돌아가실 것인가 하는 이야기도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하게 즉시 임기응변으로 구원 계획을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세상을 만드셨을 때도 질서 있게 필요한 것부터 가장 중요한 것부터 기틀부터 하나하나 만드셨어요. 네. 우리 구원도 그렇게 하신다고 말이죠.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교회도 또 성도들도 하나님의 질서 있는 구원 계획에 의해서 우리들이 질서 있게 우리들의 사역을 진행해야 될 것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따로 더 드리는 것은요. 간혹요, 흔히들 성령주의자, 물론 성령주의자라고 하는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혹요, 성령주의자라고 이렇게 칭하는 분들 중에서는요, 그 중에 또 일단의 한 부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라고 그랬었다. 그걸 남발하는 거예요. 네, 남용한다고 그래야 되겠죠. 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은 즉시, 그죠? 임기응변으로 처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계획도 바꾸시고 그러는 분인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질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래요. 네. 하나님을 그렇게 가벼운 분으로 만드시는 건 물론이오니와 내 생각, 내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제가 그런 분들 아주 간혹 봤어요. 참 대화하기 어려워요. 네. 아침에 이렇다, 저녁에 이렇다. 근데 왜 이렇게 바뀌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질서하게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네. 잠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얼마나 질서 있게 하셨나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어떤 정해진 어떤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그 일을 수행하게 하셨다. 철두철미한 질서 있고 계획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도요, 어느 날 갑자기 너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보다 못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다고 말이에요. 네. 경고하시고 또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한 길을 만들어 주시고 또 회개의 길도 주시고 길을 바꿀 수 있는 여지도 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우시고 하시다가 마침내 안 되겠으면 때로는 채찍도 치고 결국은 그래도 안 되겠으면 그저 망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죠. 우리 사람에게도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면서 우리가 구약 시대를 율법주의라, 율법시대라 말하는데 그것은 준비 단계다, 기초 단계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에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 의식이에요. 네. 성전이란 건물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식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성전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것을 우리가 예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그건 물론 임시적이에요. 네. 임시적이지. 뭐 그걸 가지고 성전에서 영원히 너희들은 이 세상 끝날 때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성전에서 죄를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라.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그저 하나님의 보내신 임무를 하나하나 잘 수행할 때 그때 이렇게 할 것이라는 예표일 뿐이고 또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미리 암시해 주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성전의 모든 절차는요, 그 그리스도라 부르시는 바로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죄를 다 대속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네. 뭐 이런 방식으로 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할 것이다. 그거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구약시대 성전에서 하신 모든 절차는 이것은 그림자다. 장차올 좋은 곳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 그림자라는 게 뭡니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만져지지도 또 실제적인 능력도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가 분명히 있긴 있구나. 그 실체가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실체가 있긴 있구나. 그것이 뭐냐? 우리 주님께서는 장차올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바로 그림자는 다 사라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사람들의 죄의 문제 온전하게 구원할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림자를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온다고 하는 그분이 왔을 때 그 실체, 그분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아주 답이 뻔한, 글쎄요, 별로 가치도 없는 물을 만한 거리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럼 놀라 있게 묻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실체를 따르지 않고 그림자를 따랐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그랬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가시고 또 성령을 보내어서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또 이어서 계속해 나가는 이 성령 시대라고, 교회 시대라고 하는 이 시점에 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자, 네, 그걸 따르고 있다 그 말이죠. 성전에서 그럼 어떤 의식이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거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다 아시는 것일 테고. 네? 성전에서 빼놓을 수 없이 가장 중요한 첫째를 따져라. 그런다면 그건 희생제물이겠죠. 네. 네. 성전에서 그 성도들이 가져오는 그 제물, 뭐 소나 양이나 그런 것이겠죠. 거기 그 동물들에게 내 죄를 다 옮기면 제사장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된 후에 마지막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 희생제물을 어떻게 하느냐? 찢기고 아프고 또 피를 흘리고 또 버려진다고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죽어야 된다고 말이죠. 네. 그것이 성전 의식이에요. 네. 장차 그리스도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시면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네. 바로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전에서 가르쳐 주신 그 방식대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맞고 찢기고 피를 흘리고 마침내 죽으셔서 희생제물이 되셨다. 예? 그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지키죠. 네, 고난주간. 그 고난주간이 뭐냐? 바로 그림자가 사라지고 이제 그림자가 사라지고 온전한 실체가 드러나는 마지막 과정이다 그 말이죠. 이 과정을 거치면 실체가 드디어 드러나게 된다고 말이죠. 왜? 고난이 끝나는 그 주일날 새벽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바로 다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옮겨지고 예수는 그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와 함께 그저 죽게 되는 것. 네.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될 수치, 고통, 그리고 마침내 죽음까지 그리스도 예수가 다 감당하셨다 그 말이죠. 네. 그런 감당하는 그런 한 주간, 그것을 우리가 고난 주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제 시작되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할 마음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그런 아침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아침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저 바로 나의 고난이 되어야 된다 말이죠. 네. 내가 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저렇게 희생하고 고통당하셨는데 그저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네. 바로 내일인데 내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나는 그저 극장 가서 영화 구경 보듯이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에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고난이 과정이 끝나면 영광의 부활이 있게 될 텐데 그때 같이 동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내가 그러므로 우리 삶에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 역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이 바로 나의 고난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게 삶의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이 고난을 나의 구원을 위하여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야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나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첫째,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어요. 만일 우리 이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기도할 수 없을 거예요. 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을 겁니다. 네. 오래전에요. 제가 교도소에 계신 분들을 위로하러 다녔었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그 여자 교도소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 뭐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그저 그대로 한국의 할머니인 두 분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죄명이 마약 운반이에요. 꽤 긴 형을 받았어요. 네. 어떤 사람이 이 물건만 가져다 주면 뭐 태국에 여행객이 준다고 하니까 이거 신난다 하고선 들고 갔는데 그게 마약이었던 거죠. 그분들이 처음에 얼마나 당황해하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몇 차례 방문했는데 그분들의 얼굴이 그중에 한 분이 아주 편안해지더라고요. 뭐가 좀 변화가 있었나 생각했는데 제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자기는 일생 교회를 다녔답니다.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가 기억하기에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한 적이 없었대요. 네. 그러나 이곳에 와서 참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경험을 했다고 말이죠. 네. 그래서 처음으로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되고 초췌하고 하시던 그분이 얼굴이요. 점차 아주 기쁘고 감사한 얼굴, 풍부한 얼굴이 제가 봤던 걸 기억을 해요. 아마 설교를 같이 하시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뭐 같이 다녔으니까. 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참으로 필요한 것인데 기도할 수 있는 고난이에요. 기회가 된다 말이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기회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속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현재의 고난은 바로 우리 구원을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 삶이 변한다는 겁니다. 네. 삶이 변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나의 삶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절대 두 가지를 섬길 수가 없어요. 네.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그랬습니다. 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재물이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어보면 돈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것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 돈보다
그러나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 돈이에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하나만 섬겨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돈을 포기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성도가 되는 길이에요. 이것이 참으로 진정한 순종입니다. 뭐 순종 말 잘 듣는 거,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뭐 그거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 순종하는 일은요. 진정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과 세상의 재물 둘 중에 택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그것을 알게 된다고 말이죠.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중병에 걸려 죽게 됐는데 일생 만져볼 수 없는 돈을 내가 너한테 줄까? 아니면 생명을 한 10년 연장해 줄까? 그러면 뭐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뻔해요. 뭘 택할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것이 뭔가 알게 되고 뭐를 포기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네. 진정한 순종은 바로 고난을 통하여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 주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마치 어린 양 희생제물이 성전에서 찢기고 피 흘리고 그 생명을 바치듯이 바로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는 과정. 그것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일입니다. 이번 한 주,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하여 고통당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기 바라요. 겸하여 나에게 닥친 이 고난들을 나의 구원을 위하여 기쁘게 받아들이고 더욱더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작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붙잡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